지난주 본문에서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되리라. 거짓 사도들과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가장되고 가식적이고 위장한 가짜. 그들이 행하는 위장된 성품과 인격으로 행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렇게 해요. 거짓으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가짜는 거짓으로 도덕군자처럼 선을 행하는 것처럼 행한 자들은 전부 유황불에 떨어진다. 지옥의 유황불. 유황불에 떨어진다면, 그런데 죽지도 않고 육신이 사라지지도 않고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심판대에서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 것인지를, 본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의를 심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열매가 형성돼서 만들어낸 성품에서 나오는 향기, 행위.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발현되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유황불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본질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짜들이 아무리 가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을 하면은 그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지금도 내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칭의는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의롭다고 칭해줬으니까, 죄를 참여해줬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계라는 측면을 많이 무시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단순 공식으로 사용하면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의로운 관계를 회복돼 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구원을 우리는 맛보면서 이루어가고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재림 때에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죄를 사함을 용서를 받았다는 부분만 강조했고 관계를 경시했다 아니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관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게 됐죠. 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믿고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신학자들이나 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할 그 축복, 복. 그때 축복이 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복. 그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맛보고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는 그것을 본질로 보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맛보아 알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종교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로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은 구제와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돕고 사랑하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고 사는 걸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좀 말을 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렇게 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다. 근데 내가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연약함과 그야말로 볼품없고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경제적인 궁핍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한 거죠. 그래, 그거 맞다 이런 얘기예요. 나 그렇게 사는 거 맞고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말도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어리석지 않은데 정말 자랑이 뭔지 내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겠다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약간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서 이렇게 살짝 비꼬는 것 같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의 속아서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동조한 사람들. 너희들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심판대에 가서
본질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좋아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는 너희가 정말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어리석다,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쫓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바울이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 덤빌 테니까. 그렇게 사는 고린도 교인들의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삶이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게 2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잡거나 잡아하거나 남을 때릴지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짜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절보면서 잠깐 생각난 게 있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부흥사들이 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가끔씩 어딜 가보니까 부흥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반말 칙칙 갈고 되고 아멘 안 한다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헌금 강요하고 믿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 협박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고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허풍을 떨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진짜다 이거지. 바울은 가짜고. 거짓말이 넘쳐나고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고통밖에 더 있겠어요? 관계는 다 깨지고. 우리가 이게 세상이 참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지옥 같은 세상. 지옥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옥 같다는 말을 해요. 어떤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느 정도로 절망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 지옥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잡아먹거나 이랬어요. 이 잡아먹는다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뺏는 거 있잖아요. 과부 돈 뺏는 거. 그때 쓰는 말이 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의 정말 과부의 두렵돈도 이 거짓 사도들이 탈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을 강요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알고 탕진하는 것이고 속아서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궁핍도 힘들겠지만 마음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더 지옥이겠죠, 그죠? 이 두 가지만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뺨을 맞는데 이거를 주석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을 비유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짓 사도들한테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지금 이단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폭력이 난무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나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있는 그들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이 땅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그 자체 아니에요?
근데 또 사로잡거나 이러고 있어요. 사로잡거나. 참. 이거는 점령당하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식민지처럼. 바벨론의 70년, 우리 식민지 그러면 딱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일제 36년에 민족 말살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이 지옥 같은 현실의 삶을 20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조금 방법이 가면해졌죠. 그죠? 하는 거 당한 줄도 모르고 당하고. 그러나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나 가자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아프리카, 지금 현재 미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 현장에 직접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겁니다. 지옥에 가서만 꼭 지옥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실질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가짜 사도들의 사탄의 종무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이단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넘어가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넘어가 그렇지도 않아요. 몰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이 바울한테 담대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렇게 담대하면 나도 이렇게 얘기해 보겠다라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한테 정말 욕되게 했어요. 그죠? 무시하고. 바보뭉치, 어리석다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거야. 정말 내가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을 상상도 못한 것들을 믿지 못할 정도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해보겠다. 거짓 사도들이나 그 미혹에 넘어간 고린도 일부 교인들은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들한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죠? 무식하게 한번 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작정을 하고. 바울은 거짓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사도입니다. 그죠? 자격이 없어서 돈도 못 받는 사도예요. 지금도 큰 교회에서 자격이 없으면 돈 안 주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주잖아요. 덕이 있어야 주잖아요. 바울은 실패한 사도요, 아주 연약한 자로 거짓 사도들 인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너희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실패한 자고 연약한 자가 맞다 이런 얘기야. 사실이다 이런 얘기야. 돈도 없죠. 지혜도 없죠. 교회도 세우기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누군가 와서 우리가 교회 예배 처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바울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조롱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은.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 얘기가.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냐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거짓말도 잘 못하고 서툴고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안 했을까요? 승질도 알지 않니?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정말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배설물이 아니고 천국이 너희 것인 것을 자랑한다. 내게는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이제 판단당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고린도 그 사도들이 들으면 정신없는 말 한다고 하겠죠. 그죠?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그럼 그들은 정신 더 못 차릴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환란의 목록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야 하지 않아도 채찍질을 당할 때 그 당시 채찍질에 이렇게 왜 채찍의 끝에 쇠 꼬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 채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그냥 살이 파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맞으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살점이 찢어나가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수없이 당했대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돌에 맞은 후 죽은 것으로 여겨져 밖에 버려졌다. 얼마나 맞아야 죽은 것처럼 보일까요? 저 작은 돌로 여러 사람이 던지면 수도 없이 맞았다는 그 상상이 가나요? 저는 상상도 잘 안 가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쭉 이제 목록을 보면은 우리가 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핍박, 환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지옥 같은 삶과 지금 바울이 당한 지옥 같은 삶,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이 아니고 가짜들이 볼 때 어느 것이 더 지옥 같아요? 바울의 삶은 이게 삶 같지는 그건 완전히 뭐 지옥으로 보겠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당할 고통을 당했다고 느끼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옥 같다고 느끼지? 그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야, 저걸 왜 저걸 좀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걸 사랑이라고 하나? 저건 지옥인데. 저 환난과 고통을 무슨 수로 견뎌요? 고린도 교인들은 조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난 거나 별거 아니구나. 바울이 이 연약함을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이 그 산상순 복 있는 자라는 산상순 있죠. 그죠? 1절부터 쭉 나는 거기에서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죠? 핍박을 당하는데 복이 있대요. 그러면 바울이 당하는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가짜들이? 저는 미쳤네. 저도 비슷한 얘기 좀 들었어요, 사실. 미쳤다고.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일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얘기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체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1절부터 8절을 쭉 보면 의는 11절이에요. 그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1절에서 8절이 천국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의를 축복,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분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갖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이에요. 그냥.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 가짜들한테 빗나간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지 않았을까요? 자, 바울이 환난을 얘기할 때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의 심령에 부으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에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부활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가면 부활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 육신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크고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속사람을 새롭게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고 경험되고 체험된다면 사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문학이나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으로 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제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그 어마하게 큰 그 위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크신 사랑, 희생, 이 경외 때문에 그것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가슴이 뛰고 영혼육이 다 움직이면서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역사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심판 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주는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임재예요. 그 자체예요. 통치.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으로 임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은총으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특별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주면 우리는 더없이 좋죠. 나의 은총을 받은 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울이 겪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하는 그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미리 축복으로 맛보아 알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겪는 핍박과 환난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냥 지옥일 뿐이다라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지옥 같은 가짜에게 속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게 바울한테 가장 시급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고 통해하는 마음이죠. 바울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게 어디 바울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걱정이고 하나님의 염려지.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는 그 마음. 그게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답니다. 주고 계십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실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핍박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할 때 그게 눈물이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눌린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눌리다뇨. 그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눌린다는 것은 바울의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바울 자신에 관해서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상실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면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 정말 무겁고 힘들어요. 부담이 가요. 요즘식으로 하면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는 건강한 스트레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스트레스는 병들게 해요. 그래서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만들어가지만 거룩한 부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명, 10명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잖아요. 그 지경이 땅이 아니에요. 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게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산지, 땅을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 속에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부담이 돼요. 저는 지금도 조금 이렇게 교회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한 3년 차 됐을 때 성문교에서 기도할 때, 돈 달라는 기도를 못 해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 완전히 뭐, 집도 팔고, 비즈니스도 접고, 그야말로 거지 상태. 그때 매번 새벽마다 가서 한 것이 내게 나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 기도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숲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숲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왔죠. 그 답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는 바울에게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는 거죠. 11장 29절에 누가 애타하면 애타하지 않더냐. 애타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동령과 연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타한다고 그럴 때 걱정하고 그냥 막 애타고 이런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이 단어 속에는 분노하는 마음도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불쌍히고 애타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 애타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왜 가끔 화가 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분노라는 말을 가지고 시험 들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속이 막 찌는데 막 화도 막 나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또 분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성도의 진정한 신임장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어렵고 힘든 갈등과 환난 속에서 받는 끔찍한 고통이 진정한 성도의 증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소리 들었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난이나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으로 임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줘요. 그 은총이 임하는, 그 사랑이 임하는 바울의 말대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악해지겠죠. 정말 없으면 가서 훔쳐야 되잖아요. 도와야 되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연보라는 거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악용한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 지옥 같은 걸 얘기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나 가짜들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다 쐐기를 박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성벽의 창틀을 통해서 광주리에 앉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죄송합니다. 요새 말로 쪽팔릴까요? 그죠? 누가 복이라도 하면,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능력도 하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딱 떠오르는 상상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창틀을 타고 내려왔죠? 기생이 그랬잖아요. 기생 나합이 그랬죠. 그거 연결시키면 바울은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나 바울은 그 연약함을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사망 직전에 적극적으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럼 바울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약했지만 기생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기 20 몇 절 있죠?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신다 그래요. 우리가 한 걸 아신다는 게 아니고. 광주리 타고 나온 그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망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성 안에서 그 방백, 그 왕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래요. 유대인들이 그런 권력자와 야합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져진 거죠. 그죠?
사망에서 건져진 걸 가지고 잘 표현해 준 시편이 있어요.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내시고, 그는 다윗이 정말 절망적이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벗어날 수 있게 건짐을 받았듯이 다윗이 또 그렇게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수렁에서 건져낸 그 과정의 일들을 새 노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찬송은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노래죠. 이 노래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인데 행하신, 직접 행하신 많은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아온다. 다윗이 건짐을 받을 때, 수렁에서 나올 때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다윗이 경험한 사망에서 수렁에서 건졌을 때 다윗과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 그 내용들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새롭겠죠, 그죠?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고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과 환란이 오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 노래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환란 가운데 성령께서 부으신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그렇게 건져서 절대적인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매맞았다, 힘들었다, 수도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환난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랑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도 환난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옥같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귀 기울이면 나도 너희들의 귀 기울인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귀 기울이면 우리한테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 멀리서 듣지 않고 다가와서 듣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도 거짓 사도한테 속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건 별거 아니지만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궁결함이 너희에게 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 할 줄 알아는 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 그죠?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하면 돼요.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겠다고 나아가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청정하면 이렇게 써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전히 지옥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끔찍한 고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소굴에서 벗어나는구나. 제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이머전시에서 엠브란스 뒤에 누워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향해 갈 때 밖을 내려다보고 불빛을 쳐다보면서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제야 내가 이 소굴에서 벗어나.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해서 벗어나야 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청정하고 가는. 들려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고. 이게 다른 거 있나? 하나님은 같아. 하나님은 같은데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똑같은 분인데 내 아버지도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랑한다. 내 아버지가 된 걸 자랑한다. 너희도 너희의 아버지됨을 자랑해라. 그게 진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헤세드 온유 처치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각자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헤세드 온유 처치를 만드셨다 하셨으니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헤세드 온유 처치 공동체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